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기도했고요. 저도 기도했고 목사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집에 우리 청년이 오토바이를 한 대 갖다 놨어요. 목사님 타실라면 타세요. 제가 이 오토바이 쓸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럼 좀 작은 건데 그래도 한 125cc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것 타고 이제 차를 안 타고 이것 타고 신방 가든지 이것 타고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다 해서 갖다 놓는 순간에 열심히 세차를 하고 기름을 놓았어요. 그래서 한 번 딱 타고 갔는데 다음부터 이것 타고 가야지 하는데 탈락하면 비가 오고 탈락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놔뒀는데 놔두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먼지가 쌓이고 또 이렇게 바람 불고 나니까 지저분한 게 자꾸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세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세차를 하지 않고 또 다시 다 덮어놨어요. 그게 3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다고요? 3년이 됐어요. 그냥 놔뒀어요. 닦고 덮어놓고 놔두고 근데 엊그제 보니까 바람이 다 빠졌어요. 또 자세히 밑에 보니까 녹이 다 쓸었어요. 보니까 시동을 한번 켜보니까 오래 놔두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라는 2년 동안, 2, 3년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나름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예배 참석했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사했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름대로 할 일은 했는데 정말 영적인 훈련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신앙에 따라서 합시다. 녹이 슬었다. 인정 안 해도 그래요. 녹이 슬고 바람이 빠지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오토바이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 본문회하고 다른데 그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놔두면 아무리 뭐하는 신앙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녹이 슬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더러워지고 바람이 빠지고 방전이 됐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수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데 피곤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많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다른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몸부림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번에 기도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불어놓고 끝을 꼭 맸어요. 바람 한 번 빠지지 않도록 꼭 매서 놔뒀어요. 놔두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풍선이 분명히 꼭 맺었는데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녹슨 오토바이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왜 바람이 빠졌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부담이고 의무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냥 다 짜증이 나요. 분명히 나는 예배 와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턴가. 자, 여러분, 이 풍선을 다시 빵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풀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송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나오세요. 나와서 아이고 가도 나 졸다 오는데 가도 은혜도 못 받네. 아니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그렇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림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이게 저의 교회예요.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아름답죠? 예, 저기 5월 마지막 주일날, 주일 새벽에 제가 핸드폰으로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정말 실록이 우거질 때가 언제냐면 5월 말부터 6월 초예요. 그때 보면 꽃들이 정말 아름답고 모든 실록이 푸르러요. 와, 예쁘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는데 주일 새벽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거 참 찍어야지 하면서 저희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큐티집에 이렇게 표지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사진 찍고 감탄하고 있는데, 야, 구목사야. 이렇게 실록의 5월을 맞이해서 계절의 영 5월을 맞이해서 장미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고 만물들이 저렇게 나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실록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감동하심이죠.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너가 예쁘다고 감탄하고 참 좋다라고 하는데 왜 내 신앙은, 내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우중충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한숨 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네가 교인들 안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봄날이 돼서 아름다운데 왜 너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추운 겨울 속에서 움츠리고 있느냐, 구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가 받았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혹시 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 밖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데 내 영적인 상태는 추운 겨울과 같은 우중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화창한 봄날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 예, 내가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도전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나온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도 나가서 은혜 받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생수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배우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적인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사리사욕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른 영적인 무기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겉의 모습은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제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숨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봄은 왔는데 영적인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보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주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삶을 통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고난과 여건과 핍박이 있을 때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린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봄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칙칙한 겨울에서 영혼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그런데 밑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아멘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능력으로 가능하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신분이나 삶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의지나 결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행사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네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내 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오늘의 결과다. 내 능력 가지고 살다가 낙심한 게 지금의 내 결과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제자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훈련받은 제자들은 외적인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든지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오늘도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평가했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했고 과거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의무교육정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혈기가 앞장섰던 사람이고 여전히 어떻게 어떤 이익 앞에서는 내가 가장 수제자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나중에 위기 앞에서 작은 여자야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고기를 잡으러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말을 잘하는,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 건 있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밑에 공동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밑에 이제 공동번역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놀랐어요? 저희 공동번역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을 좀 줄여 얘기하면 저 무식한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심령을 향해서 외쳐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쟤는 배운 것이 짧고요.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저는 부족하기도 하고요. 저는 연약하기도 해서 못합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당단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A형, 전형적인 A형이었어요. 까부를 줄 알았지만 앞에 서서 시 한 편 읽다가 그냥 쩔쩔매고 내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서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나 배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 목회할 때 그 어렸을 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생생하게 생각나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예전의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까막눈인 거예요. 그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게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이렇게 보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기억 더하기 아는 가잖아요. 이분들은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글씨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침은 다 무시해요. 이해되셨어요? 받침은 다 무시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글자 큰 거, 악보 없이 그냥 글자 크게 돼 있는 거. 지금 진짜 그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분들이 그 찬송을 보고 부르고요. 그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용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큰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예, 필요한 거예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주변에 보세요. 진짜 학벌은 빵빵한데 똑똑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관계하는 걸 보면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몰라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지혜의 영이 임할 때 4,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크게 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자,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대답해 보세요. 경험 많으신 분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가 아니라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생각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냥 그 성격대로 그 성향대로 인정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크게 이거 믿고 선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바뀌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캠프 가끔 설교를 합니다. 우리 캠프를 하기 때문에 캠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막 견디지 못하고 산속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하러 가겠어요? 담배 피러 가요. 근데 꼭 혼자만 가면 됐지만 꼭 그놈들끼리 몰려서 가요. 내비두라고 그래요. 언젠가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끊어진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혹시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아내든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중독적인 증세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3일만 금식하고 기도해라. 끊어진다.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요. 남편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 힘들구나 금식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짧은 목회지만 경험해 본 것이 제가 강릉에서 부사역을 했습니다. 강릉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 참 독특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최 씨예요. 그리고 진짜 곱슬머리고 이가 옹이에요. 딱 봐도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이 교회 뒤편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떴다 하면 진짜 다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해서 그냥 피했어요. 더러서 펴렸죠, 성절이. 거기다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 사람 변한다는 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부인이, 그분 부인이 키가 작은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술 치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면 그 여자 집사님은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없다고. 안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역사하듯이 역사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냐면 자기 생일, 그 예전에 자기 생일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날이 자기 생일이에요. 그날은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좀 별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보고 그것도 은혜를 받으니까 글씨 잘 쓰는 글씨도 아닌데 크게 써가고 벽보에 다 붙여놔요. 뭐 빨간 거로 썼다가 파란 거 진짜 심란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담배를 필는데 구역질이 나고 술을 마셔봤대요. 정말 못 마시겠대요. 여러분 그분이 끊어보려고 안 했겠어요? 그분 나름대로 결단을 안 했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 변화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변화됨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외적인 것이 걸립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그렇게. 그래,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조금 시간들이 많이 갔지만 짧게 같은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다시요. 시작. 자,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 취했다는 것은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냥 쉽게 합니다. 성령과 술 취함을 같이 이렇게 놓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른 무엇에든지 취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중독돼 있다면,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대조한 것이 술과 성령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 가면 포함 안 되겠지만 도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청소년들 같은 게 게임이 될 수 있고, 어떤 음란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연속국에 빠져 있지 말자. 우리 저도 특별기도 새벽기도 하거든요. 제발 그냥 연속극 끝나면 바로 주무십시오. 내가 보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바로 주무십시오. 다시 채널 돌려서 다른 거 또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로 모르게요, 보는 것에 마음 뺏겨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요, 홈쇼핑에 마음 뺏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일들이 많아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좌파나 우파나 여기에 취해 있거나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한테. 대통령이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지금 반대되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저번엔 제가 찍은 분이 안 됐고 이번에 제가 찍은 분이 솔직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의 이런 진영 논리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찍은 사람이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됐든 안 됐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또 그를 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발 거기에 빠져 있거나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정적으로 빠져 있지 말자. 예, 취해 있지 말자. 감정적으로 취해 있지 말자. 이 말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한이나 시기와 질투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미워하고 분노가 나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어떤 사람은 이쪽 앞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은 저쪽 뒷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대판 한번 싸우고 재정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시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나빠요. 이 사람 또 이렇게 해서 나빠요. 계속. 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감정적으로 어디에 취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끊으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취해 있는 거 혹시 있으면 끊으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크게 합시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이 설교를 저희 지방에 이렇게 보냈어요. 지방에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마치고 제가 받던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뭔가 회의하다가 화가 났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버럭하고 나가셨어요. 이거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으로 다시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 삐지고 교회 안을 나 이제 교회에 끊었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자기의 교만이 있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껴주지 않고 왜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 교만함이 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돈이 있어도요 이 사람보다 조금만 더 배웠어도요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쓱 하고 올라가는 게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교만함에 빠지게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자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잘나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내가 부족하면 간구함으로 살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서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십니다. 저는 생수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더 겸손해지시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이 뭐냐면 교만함이 사실 밑바탕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시작. 자, 매일매일 제가 앞에다 자꾸 붙였어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져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내느냐라.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요즘의 세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길을 못 피고 살아가요. 왜? 몇몇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거룩함이 타교단에서 있고 다른 종교에서 더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 교만했어, 너 그 혈기 불어서, 너 이것을 잘못했어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예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막 자주 외치는 거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참 막 계속 이건 저는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밟혀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무시당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래요. 오늘 여러분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 좀 타이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생수기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모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알고 있고 교회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막상 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막 새벽에 나오라고 그렇게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권면해도 꿈쩍 안 해요. 그만큼 기도하기가 힘든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해갖고 굉장히 어렵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매년 초가 되면 1, 2, 3 금식성회를 해요. 1, 2, 3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1, 2, 3 신년 금식성회를 항상 해요. 그리고 3, 6, 9, 12 해갖고 1년에 4번씩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늘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여야죠. 새벽 기도 하자고 해도 초창기는 뭐 둘, 셋 그러다가 뭐 어떤 분 또 안 오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한 2명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뭐야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서면 많은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나올 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이 더 좀 막 재미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안 오고 특별성회도 안 오고 기도회를 하나도 안 오고 조금 낙심 가운데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와도 계속해서 기도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저는 설교는 그렇게 했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는 여전히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틈에 마귀가 썩 들어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두세 모이는데 뭔 기도해 너만 해. 쓱 하는 거예요. 야, 너 금식하는데 안 하는데 뭐 너 특별히 너만 하려고 그러냐. 타협을 해요.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들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기도가 모아짐으로 인해서 생수구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지금 그래도 목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특별새벽기도 둘이 됐던 하나가 됐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저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했음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몇 분이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요.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생수교회는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함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 생수교회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짐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뭘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요? 자, 금방 잃어버렸어요. 다요. 그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뭐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자. 더 쉽게 얘기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잠깐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게 하고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할렐루야 부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좀 죄송하지만 점점점 약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져요. 어쩌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사실 진짜 그래요. 저 요새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는 축복이라고 진짜 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없으면 기도 자리에 안 와요. 하기야 요새는 간이 벗는지 그렇게도 안 오더라고요. 진짜 야, 이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있잖아요. 막 김정은이가 이쯤 미사일쯤 쏘면 막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 코로나 같은 거 옛날에 터졌으면요. 교회 미어 터져 새벽마다 막 살려달라고 엄청 꿈쩍 안 하잖아요.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만나지 맙시다. 오히려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근데 그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한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 목회도 똑같아요.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아이고 저런 생각을 가질까? 진짜 MZ 세대들은요 이 간절함은 없어요. 목회 개척 나가려고 그래요. 힘드네? 그만 접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소명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보면 특별히 바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바쁨이나 피곤임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풍요로움이 가만히 있어 보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묵상해 보면 결국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간증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조금 다른 분보다 목회를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위암인데 아산병원에 다니면서 저도 다니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케어했어요. 근데 한 3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의사로부터 받고 우리가 가끔 놀려요. 아버지 한 2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살려두시네요. 이렇게 놀려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근데 아버님 완치 판정을 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간암 판명을 받았어요. 또 다시 병원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는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머니는 다 몰라요. 자세히 모르고 어머니가 간이 아파서 그렇대. 그런데 수술할 수가 없대. 약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심해서 이제 약으로 치료하면서 아산병 왔다 갔다 하고 또 충대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년 동안 간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제가 그 과정을 조금 길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거동을 이제 하고 파킨스병까지 오고 하여튼 굉장히 종합적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죠. 제 여동생 둘도 지금 목회하죠. 남동생 하나 있는데 그 동생도 이렇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밑에 동생이 사모인데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집에서 생활하게 돼서 집에서. 근데 이제 교회를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못 가, 몸이 불편하니까 못 가고 매일매일 이제 아버님이 와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따라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심해지잖아요, 간암은. 근데 간암 말기에는 이 통증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분명히 의사의 소견은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판명이 나왔고 이쯤 되면 119에 실려가지고 몇 번을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충대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오고 점점 우리 가족들이 준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8일 동안 충대병원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좀 아팠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도 맞고 그다음에 주사도 맞으면서 견디다가 8일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아버님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참 간절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나 우리 가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프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가족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저는 믿어요. 근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에요. 우리 이제 사위 목사가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형님, 어르신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맨 앞자리 가서 매일 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노종이 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같이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하셨대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맨 앞자리에서 노종이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땠을까요? 자식의 기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 노종의 그 간절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흘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픈 기간도 짧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셨어요. 의사가 마지막 CT를 찍는데 간이 다 구멍이 났어요.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그쯤 되면 무지 아프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 정말 장례식이 슬픈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노종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정말 생수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수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